오늘 본문에는 사울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또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면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이 안 되거나 혹은 좀 연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연기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해주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들어주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실 것이고 때가 좀 남았으면 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겠지요. 이렇든 저렇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게 도움이 되거나 내게 유익하면 응답되었다. 내게 도움이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일을 계속 겪으면 응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느낌이죠.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하도록 주님께서 기도 응답받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지금 왜 너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기도문 앞부분을 살폈기 때문에 이런 요지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준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 주기도문의 내용, 주기도문의 기도는 좀 살피기가 어려운 게 문제지요. 물론 대표 기도할 때와 개인 기도할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만은 기도하는 내용, 기도의 뜻 혹은 기도의 순서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하지요. 그래서 생긴 속담이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는데 왕다운 모습이 부족해요.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사람인지라 사무엘을 의지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지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 왕은 반드시 율법을 등사해서 우리말에는 복사라는 말이 더 쉽지요.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이 율법을 읽으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그렇게 이미 왕이 세워지기 전에 모세 시대에 말씀해 두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거나 체질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는데 왕으로서의 권한은 사용하지만 의무와 책임은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사울의 행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왕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성도가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민족이거든요. 이 구원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으로 오너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저들에게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 계명은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행실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5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탐심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탐심이 버려진 사람, 탐심과 욕심을 버린 사람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열매, 말씀의 열매는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하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권한을 맡기면 종이 맡은 권한은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신앙의 규범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신하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하로 부름받은 이가 다윗이 되는 것이죠. 그 다윗 이후에 왕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신하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이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왕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요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신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가 다 성도들 모두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에게 친구의 대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심판함으로 세상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아들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울이 왕답지 못했다. 다른 말로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경외함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배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기간이 왕이 되어가는 기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의 사람으로 자기의 영감이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그 어긋남을 통해서 바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왕이 되는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이에 걸맞도록 훈련하고 연습하지요. 다윗의 나이를 좀 언급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이가 대략 17살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이런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한 15쯤 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은 15, 만 15세 이후에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0세까지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따라 좀 계산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기준은 뭐냐 하면 다윗이 70에 죽습니다. 다윗이 70에 죽으면서 왕을 40년 왕 노릇을 하는데, 그러니 왕이 된 때가 40을 빼면 30살 때쯤 왕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10여 년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한 20살 때 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겠지요. 그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던 세월도 있고, 또 사울이 다말을 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했던 시기도 있는데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대충 좀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하면 한 3년 내외가 안 되겠나. 그래서 17살 즈음에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대예요. 10대. 사울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되레 부리는 악신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운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신앙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는 사울처럼 사나 다윗처럼 사나, 사울처럼 살았나 다윗처럼 살았나, 앞으로도 남은 인생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자기보다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투입니다. 영적인 질투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우리 생각에는 영적으로 신령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질투가 나옵니다. 이런 거는 기도원에 가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가 다 예전에 기도원 생활을, 또 기도원에 자주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면 영적인 질투는 피 튀기는 질투로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소유하려고 하고, 다른 하나는 파괴하려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11호 태풍이 새로 생성되는 태풍 2개를 흡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졌거든요. 영적인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의 소유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사람을 내가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간음이에요. 내가 여인을, 남자를 간음해서 그를 나의 소유로 만든다. 그게 영적 질투의 소유를 향한 집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남자는 사위 삼고 싶고 여자는 며느리 삼거나 아내를 삼고 싶어 해요. 묘한 거예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왜 다스립니까? 계명에 간음하지 마라, 이 말씀이 딱 찍혀요. 또 두 번째, 영적인 질투는 파괴로 나타납니다. 이 파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질투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함하고 억지를 부리고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자들끼리 사랑 쟁취하기 위해서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질서에 의하면 자기에게 저주를 부르는 행실이에요. 남을 파괴함으로 파괴하는 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놓치는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문에 보면 내 앞에 구덩이를 판 사람들이 자기가 판 그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게 영적인 질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다윗은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이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축복이나 저주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축복하는 나에게 먼저 임해요. 왜? 하나님의 복은요, 내가 축복하면 저 사람에게 탁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질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나 핍박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축복하는 그 기도하는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적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왜? 저 사람을 저주하면 그 심판이 먼저 나에게 임하고 나를 통해서 저에게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이거 깨우쳐야 됩니다.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윗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축복하는 나에게 임하고 나로부터 저에게 복이 건너가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복이여 저기 임하라 한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복을 주려고 복을 빈다, 축복하는 이에게 먼저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저주하는 내게 먼저 임하고 나를 거쳐서 저주가 저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주는 마귀가 하는 악한 행실이기 때문에 마귀처럼 행하는 사람은 마귀가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내 인데 손에 끼치면 다다다다닥 난리쳤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도 성화,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함부로 나가서 저주하고 난리친다.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의 영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걸로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4편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마음에 말하고 잠잠하라. 37장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 이 말씀들이 내가 잠잠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주의 구원은 거기서 시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입을 닫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분을 제가 또 만났어요. 시편 38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심판 중에 살려주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성도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지금도 배울 생각이 없어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는 악실이 임하니까 주저리 난리법석을 들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평상시처럼 수금을 다 그 악한 영을 떠나게 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손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에게 창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40년 왕노로 됐습니다만은 그 40년은 왕이지만 저주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추진하는 일에 기분 나쁘다는 마음을 드러내니 손에 있는 이 창, 이게 웬 거냐 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속상하니까 기도할 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쉴 때도 있지요. 그거 가지고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평가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잔한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받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탕자가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 깨달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말씀을 좀 더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를 도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주 앞에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지만 가장 기초는 기도에 있는 거예요. 속상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답답해도 기도해야 되고 암담하게 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상황에 휘둘려 흔들리는 자기의 마음에 휘둘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놓치고 있어요. 사울처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또 자기 외에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는 한 명이 아닙니다. 12명.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의 사도가 있고 목사도 많고 장로님도 많아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또 내게 맡기신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이런 분명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수님 33살에 십자가 지시고 죽었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3살, 32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60 먹은 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그분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질서는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질서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따라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의 마음이,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손에 무기가 있다고
이 무기를 가지고 나를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자를 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권세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게 무언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내게 주어진 권세, 명령, 돈, 실력, 지식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저기에 흩어져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오래 참아주시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며 순종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